예, 이 고현숙 박사의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옛날에는 질의 양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양으로서 무조건 좋으면 괜찮은 그런 시절. 그리고 그 다음이 뭡니까? 이제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격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이 격을 느끼고 어쩔 때 이 격이 떨어진다고 느끼십니까? 이 격이라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이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여자와 선을 보고 있는데 이 음식값이 얼마냐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값을 이 웨이터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요? 하고 따지자 이 웨이터가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분위기 값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옛날엔 이런 말 들으면은 참 개념이 없는 웨이터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격을 추구하는 그 값을 특별히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멋진 카페들, 식당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식당보다 대단히 값이 비쌉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오는 것은 그곳이 바로 격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이 상견례도 하고 할 때 그 만나는 곳이 있는데 무조건 가격이 싼 데에서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하고 이제 자신의 그 와이프를 소개하고 남편을 소개하는데 싼 게 최고라고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를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모두 격이 있는 자세에서 있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격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유명한 병원에서는 그랬습니다. 병원 현장을 호텔의 격으로 높이자는 이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과 호텔은 매우 다른 공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 아는 지인이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데 냉동 창고 같은 곳에서 이 주사를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이제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 호텔에서 또는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데에서 엉엉 우는 것이 아니라 이 병원의 격을 호텔처럼 높여보면 이 환자들이 안정감을 갖지 않을까. 그런 것에 도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근무하면 대단히 놀랐다고 합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을 가면은 무슨 대단한 그 무슨 펜 장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인종 작가의 무지개를 담은 그 하늘이라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승강기와 복도에서는 24시간 365일 아름다운 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이미 이 10년 전에 병원을 지을 때 이 고급 스피커를 매립해 놨다고 합니다. 또한 이 로비에는 세계적인 피아노를 들여다 놓고 수준 높은 아티스트들의 힐링 음악회를 1년에 한 번씩 연다고 합니다. 저는 이 수원에 있는 삼성에 다니는 어떤 성도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 출근길에 이를 출근을 하면 오케스트라들이 아침에 음악을 연주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에 비해 보고 부정적으로 다 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회사 분위기가 환해지고 격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격조 있는 삶을 사십니까? 사실 저도 이 격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식의 이 격이 다른 것은 다름 아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격조 있는 생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고통에도 예수님은 웃으며 자기네 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을 배신한 이 11명의 이 제자를 보고 보통 사람들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니들이 날 배신했다. 너희들을 정죄하겠다. 너희들에게 죄를 묻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러한 격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어떻게 많습니까? 이 하이스피드의 이 시대는 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답은 가치 스피드에 따라서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격을 유지해야 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또한 이 인생을 살아가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켄 가이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목회자지만 이 글을 쓰고자 집을 팔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바로 자식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어렵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적게 낳는 추세지만 이 목사님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창세기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손들을 퍼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를 잇는 것입니다. 그 대를 위한 그 자식이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별과 같은 그러한 자손을 낳지 못했을지라도 무려 6명의 자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팔고 글을 쓰기 편한 이 환경인 시골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글쓰기의 재능을 주셨는데 뭘 먹고 살 수가 없겠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앙서적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돌렸습니다. 하지만 출판사들은 단 한 차례 이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목사님의 그 책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하면서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연락이 없자 이 켄 가이거 목사님은 점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현실이 닥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6명의 이 아이들이 있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시골 목회를 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회가 목회하기 힘든지, 경제적으로 날 얽매이는지. 이 켄 가이거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가 되려고 정말 이 사역을 잠시 포기하고서도 이 집을 팔고 도시 생활도 정리하고 6식구를 이끌고 이 신학 서적 책을 쓰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왔는데 연락이 단 한 곳에도 안 온 것입니다. 6식구를 먹여 살릴 가정인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돈은 점점점 떨어져 갑니다. 암담했습니다. 그는 이제 인식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의 거친 세상, 광야에 내몰렸다는 사실 말입니다. 목사라도 피해갈 수 없구나. 신앙을 가진 사람도 피해갈 수 없구나. 왜 사람들이 이렇게 현실에 무너지는지 이 목사님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은혜롭다는 생각보다 자신이 광야에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못했습니다. 정갈들이 우글거리고 태양이 이글거리는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그는 분노로 활활 타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날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이 목사님은 정말 광야에 있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경제력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이 가정에 서서히 이 가난이라는 무서운 귀신이 자신을 옥매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켄 가이거 목사님은 격이 무너질 것 같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무게를 자르며 멋진 목사님, 또한 성스러운 목사님의 모습으로 사람 앞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6남매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들을 키워야 되는 나약한 책임을 가진 한 가장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격이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 다 모두
이 세상의 어려움에 직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도마가 그랬습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이 세상의 현실 앞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의 이 격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말 속에서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세상의 냉정한 현실을 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이라고 소리를 쳐도 결국 먹고 살 것이 없으면은 이 육남매와 함께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켄가이고 목사처럼 이 도마도 이 현실을 이제서야 자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현실을 보지 못하고 뜬금없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도마의 모습이 이 성경책을 보면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개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만들면서 당장 월세를 내는 것도 빠듯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목사가 이중직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노예에 있는 많은 목사님을 보면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대규모 물류센터에도 가보고 돈을 배달 일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겨낼 수 있겠지, 하나님이 날 보호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전을 할 결과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정말 돈 벌기가 피곤하구나. 한번 배달 일을 나가거나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면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이틀, 3일, 일주일을 나가고 2주일을 나가자 이게 답이 아니라는 것이 알았습니다. 왜냐?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면은 당장 돈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힘든 생활이 끊기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어렵게 일을 하고 기도하고 또한 목회하고, 그러니까 이 몸이 축나는 겁니다. 정말 어려웠던 겁니다. 예전에 끊었던 담배 생각이 났던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지 그때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 나는 좀 다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목회자니까 이런 것의 유혹에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결코 저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며 얼마나 많은 이 좌절을 했던지,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도마가 처음에는 한심해 보였지만 나중에는 공감이 가는 겁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높은 현실의 벽, 정말 그렇습니다. 연예인이 되고 싶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 춤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춤을 배우니까 이 춤이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 키즈 댄스라고 아이들이 이 본격적인 수업을 듣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쌩글쌩글 웃다가 재밌는 춤을 연예인처럼 신나게 출 생각을 한 이 아이들이 좀 있다가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춤이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연예인처럼 방송 댄스를 추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도마는 현실을 안 겁니다. 이 세상에 좋아 보여도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이 멋을 내고 다녔지만 이제는 현실을 깨달았다. 아, 결국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내가 헛바람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이 도마의 안에 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앞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신은 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그의 그 옷자락에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야만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도마의 반응,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 예수님이 나에게 증거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이 예수님이 나를 로또 한번 당첨해주게 되면은 믿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내부에 솔직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을 한번 누렸다면 바로 예수님을 찾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망가질 기적을 주지는 않으시지만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기적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결국 도마 앞에 나타납니다. 보지 않고서는, 만지지 않고서는 자신을 믿지 않는 완전히 제자의 격에 떨어져 버린 이 도마 앞에 나타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격에 있는 자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문구점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여곳에 도장 없죠? 이러니까 이 문구점 주인이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도장 있냐고 물어봐야지 왜 도장 없냐고 물어보냐고. 근데 그때 시대에는 확실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또한 자신감이 없었던 그런 말투를 사용한 것이 그에게 느껴졌는지 아닌지. 또한 군대에 가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등병 시절에 얼마나 겁이 많았겠습니까? 이 고참들이 무섭게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한 고참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넌 왜 이렇게 겁이 많냐? 누가 너 잡아먹냐? 너는 다른 고참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냥 야단 맞으면은 예라고 이야기하고 잘하면 되는 거다. 그 당시는 잘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진짜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격을 잃고 살았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이 예수님은 나타나서 이 동마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었음에도 그는 격을 전혀 잃지 않고 아주 성스러운 모습으로 이 도마 앞에서 자신의 이 옆구리에 그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격을 전혀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만 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의 제사장인 우리들에게도 이 격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공간 자체도 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갤러리나 고급 부티크 숍에 들어오면 대개 목소리를 낮추고 단어를 가려서 씁니다. 그 공사판 또한 군대에서는 쌍욕이 나오는데 이곳에서는 격에 맞추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일례로 어떤 곳이 있냐면 도쿄의 핫플레이스인 이 쯔다야 서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단순한 서점을 넘어서서 체험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 서점이 라이프 스타일을 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느껴봤을 겁니다. 요즘 보면은 카페들이 다 어떻습니까? 이곳이 단순히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는 장소입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이 문화 공간, 격이 있는 장소로 탈바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편의점, 카메라, 자전거, 애완견 등 이 책에 관련된 이 매장과 전문가들이 함께 있어서 전혀 다른 체험을 합니다. 요즘은 이 마츠다 서점을 본받아서 우리나라도 많은 체험존이 있지 않습니까? 서점의 모습만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좋아하는 책을 발견하는 직접 자극뿐만 아니라 이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 편안한 자리에서 자신이 고른 이 잡지를 고르면서 즐기는 여유.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참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서점이 제공하는 가치이자 격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 바쁘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도중에서도 힐링과 휴식이 있는 격이 있는 장소, 그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지 않고 세상의 것을 찾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서점처럼 격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일본의 섬 나오시마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구리 재련소로 쓰레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자체적으로 이 지자체와 아티스트들이 자연과 예술이 조화로운 섬 만들기로서 예술섬으로 재창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했어. 이제 난 때가 아닙니다. 나 같은 인간은 못 바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버려진 구리 쓰레기만 있는 이 쓰레기장이 예술섬으로 탄생한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이 부활로서 새 생명을 가진 것과 같이 이 새 생명으로서 격을 가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격을 잃은지를 얼마나 말았습니까? 여러분들, 격을 지켜라라는 말을 얼마나 오랜만에 들었습니까? 이 하이스피드의 이 시대에 우리가 빠르게 달릴 줄만 알았지 언제 격을 생각을 했습니까? 이 바쁜 세상에 치열하게 살아서 돈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결국 성공해야 된다. 안 그러면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 자신이 격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격을 잃어버린다면 그냥 허름한 이 곰팡이 집에 있는 이 곳에서 커피 파는 그러한 노점상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닷가가 테마인 또는 이 대나무가 숲이 테마인 멋진 카페에 다 들르려고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격이 떨어지니까 이 곰팡내 나는 곳에서 다방 커피를 파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이스피드 시대에서 사람들이 바쁘다고 늘 이 커피만 주면 된다고 커피만 들고 쌩 나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격이 있는 장소에서 쉬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격을 가져야만 이 부활이 정말 기쁘다는 이 격으로서 이 세상의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격을 가져야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찾는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격이 맞아야지 그분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격을 알아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 스피드의 이 시대에 격을 잃기 쉬운데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레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가장 빠른 속도의 이 레이스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속도? 그것만 생각하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뭐냐면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격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려도 몇 바퀴 도면은 들어와서 리타이어, 그러니까 타이어를 갈아야 합니다. 새 타이어로 갈지 않고 그저 가는 길이 바쁘다고 계속해서 레이스를 돌다가는 이 빠른 스피드로 인하여서 상한 마모된 이 타이어가 터져서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이스피드의 시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망쳤습니까? 저는 이 구역자가 되면서도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교회도 교역자의 세계도 세상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히고 먹히는 정글 같으며 이 하이스피드의 시대처럼 아주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대형 교회에서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형 사역을 하고 크리스마스 때가 얼마나 괴로울 때인지 아십니까? 실수 하나 나오면 성도들이 이거에 가지고 분반을 말하면 저는 상급 교역자한테 어마어마한 욕을 먹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 어마어마한 욕을 먹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다. 옆에 있는 선배 목사는 저보고 평소에는 존댓말을 사용하더니만 그때에는 아주 반말을 막 하면서 욕을 하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쌍욕은 아니었지만 욕과 비슷한 그런 언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역자도 격을 잃기 쉬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도 격을 자주 잃을 겁니다.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싶은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이스피드 시대에 여러분들을 그 은혜의 장소에 데려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상처받은 이 많은 영혼들, 그리고 믿지 않는 이 가족들을 정도하기 위해서는 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 소년이 이 성당에서 그 성잔을 옮기다가 그 잔을 모두 깨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신부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이 소년의 뺨을 때리며 벼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시는 제단 앞에 나타나지 마라. 신부로서의 격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이 소년은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일생 동안 천주교에 단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나중에 커서 공산주의의 대부인 유고의 티토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큰 도시의 주일 미사에서 신부를 돕던 소년 역시 큰 실수를 했습니다.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려 주일을 이 포도주로 엉망으로 만든 것입니다. 신부는 이 두려움에 차 있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이 소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낮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큰 실수를 한 것도 아니잖니. 나는 너보다 더 큰 실수를 많이 했단다. 너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너도 신부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 소년은 유명한 대주교 풀턴 신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격을 잃지 않는 그 인자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는다면 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내 멱살을 잡고 엎어졌다고 같이 먹살을 잡고 엎어지면 우리는 똑같이 돼지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모른 척한 배신한 이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격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 이 부활절에 특이한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유명한 미국 전도사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 부활절의 의미를 새기는 것이었는데, 그 달걀 있지 않습니까? 달걀을 깨자 무엇이 나옵니까?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흰자와 노른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어떤 계란을 딱 깼는데 열어보니까 이 계란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에 아무것도 차있지 않은 이 계란이 있죠? 그러자 내라고 합니다. 이 계란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노른자도 없고 흰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계란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이 돌무덤을 열었을 때도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생애에 죽음이 사라졌다는 승리의 역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먹을 것 없는 흰자와 노른자가 모두 없는 빈 달걀이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더 큰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달걀을 깨보고 노른자와 흰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과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날 도와주지 않았다. 날 힘들게 만들었다. 내 삶에는 노른자와 흰자와 같은 재물이 전혀 없다. 하지만 그런 비어진 삶, 그런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욕심을 내지 않는 그 격말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고속도로에서 5만 원권이 사방에 흩어질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격을 잃어버리고 그 차에서 내려 5만 원짜리를 챙기기 위해 정신이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안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저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목사인데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하지만 어느 순간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돈 5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많이 주셔서 한 50만 원, 100만 원 주셨다고 해도 하루면
말짱 도루묵으로 없어질 것들이라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들 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격, 그리고 그 부활 도중에 겪어야 했던 그 고통에서도 격을 잃지 않았던 이 예수님의 격, 그것이 이 하이스피드 시대에 사람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격을 잃지 않아야 이 관중들은 그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러한 존경받는 선수로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성공적인 인생의 레이스를 펼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